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오니 이 시간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더위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몇 주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칭의라는 말씀을 계속 제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요. 성경은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갖다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득이다, 칭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칭의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로워 이런 것을 칭의다 이렇게 선언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19절에서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당시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기에 그의 몸이 거의 죽은 것과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100세가 되면 몸의 기능이나 모든 것이 이제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사라 또한 90세였기 때문에 임신하기 힘들지, 아기 갖기 힘들지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어떤 믿음이었는가가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참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의 질문이 있고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기보다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은 줄 알고도 믿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자,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내 몸이 이제 죽었어. 사라의 몸도 이제 죽었어. 죽었다는 표현이 무엇이냐? 생명을 만들기 힘들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내 몸도 죽었고 사라의 몸도 죽었다. 내 몸도 죽었고 사라의 몸도 죽었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그 얘기를 사실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죽었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19절을 다시 읽어도 그 얘기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음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아는 것이 먼저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까 알고 있어야만이, 지식이 있어야 그래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뿐 아니라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가졌다. 그 얘기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많은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 53절인데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군중들에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자의 피를 먹어야 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뭐 이렇게 피를 먹고 뭐 고기를 먹고 무슨 말이야 이게? 사실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 외에도 제자 되겠습니다. 제자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어렵다, 어려워. 무슨 말인지 통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떠나간 자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66절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네도 갈래? 너네도 가고 싶어? 가려면 가.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때 이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참 어쩔 때 보면은 한 대 터지고 싶은 마음도, 더 패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홈런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딱 이렇게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괜찮은데?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그리고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질서를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가 믿었지 알고 온 게 아닙니다. 사실 그냥 믿었습니다. 믿고 나니까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지요. 우리가 믿어서 알았지 우리가 알아서 이해해서 공부해서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안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갈대아 우르를 떠나 우상 만들고 그 나쁜 짓 하지 말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떠나보니까 가나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아마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켰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율법에 정통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그때 비로소 알았을 겁니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야 비로소 믿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알게 됩니다. 알려고 하면은요, 믿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그분을 알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크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은 무엇이든지 알아야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힘이야.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믿는 게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왔습니다. 그냥 오게 됐습니다. 와서 어느 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눈물 흘리고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이렇게 쭉 알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알게 하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으로 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보여주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가 먼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으니 그 믿음 잘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이랬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의심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보면은 이것은 여러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도 연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 증거를 댈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즉 20절 이후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의심했는데 약간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20절을 다시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의롭다, 의로 여겼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그가 믿은 내용은 그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칭해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7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 말의 뉘앙스는 뭐죠? 하나님, 제가 믿는데요. 하나님 제가 믿어. 하나님 믿는데요. 제가 100세라니까요. 사라가 몇 살인지 아시죠? 90세예요. 내 몸도 죽었고 사라도 끝났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는가?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아?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사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 전후였습니다. 창세기 17장 사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되어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고 말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주석가 중에 핸드릭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을 많이 쓴 분 중에서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하여져서 의심을 하였으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의심한 거 맞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강하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조금 약하죠. 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이렇게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의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좀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우리 후손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을 그것은 그 약속을 의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는 죽었으니까 사라 말고 또 뭐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을 좀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의 대안이 무엇이죠? 하갈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좀 시간이 지나고 늙었으니까 안 되니까 저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마침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저도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게 뭐 나쁜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타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정말 그럴싸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창세기 17장 후반절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이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은 이 내용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고 얘기하지,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희죽희죽 웃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맞춰가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바울이 썼던 18절, 19절, 20절의 그 문법을 살펴보면은요,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 문법이 뭐냐? 능동태로 쓴 게 하나도 없고 다 수동태로 썼어요. 능동태는 뭐죠? 내가 믿었고, 내가 죄 용서했고, 내가 하는 거, 이걸 능동태라고 하는 거죠. 수동태는 뭐예요? 도와주셨고, 믿게 했고, 믿어지게 하셨고, 가게 하셨고, 이걸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의심하지 않고라는 그 단어가 능동태로 보이지만 문법을 해석을 들어가 보니까 과거 부정 수동태예요. 그리고 쭉 내려다가 보면은 견고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헬란 말로 디아크리노라고 써 있는데 이거 수동태 부정 과거 이것도. 쭉 나오고 21절에 보니까 확신하였으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믿었고 확신했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확신했고 능동적으로 믿었고 능동적으로 뭘 했나 보다라고가 아니라 모든 단어를 갖다가 바울이 기록할 때는 수동태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확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여겨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공통점을 보면서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은 것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가 웃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이끌어 가신 거였어요. 그는 능동적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확신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의심하지 않게 했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주체가,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냐면 바울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위인이라고 여기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이 진짜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수동태라고 하는 문법을 써가면서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 지금 쓰러지면 큰일 나, 빨리 가야 돼.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 그것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 야 아들아 힘내,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다 왔어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왜 그래, 왜 내가 말했잖아, 네 몸에서 날짜가 있다고, 네 몸에서 날짜가 있다고 말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 있어도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고 너는 안 되겠다, 힘없어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돼,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약속한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세요.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상황에 속지 않는 겁니다. 상황에. 자,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약속하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그 약속을 또한 능히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황은 좋지 않지만, 상황은 죽을 수 있지만, 상황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여러분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셨죠. 야 이거 망하겠다, 끝나겠다, 이거 포기해야겠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은 맞지만, 그 상황은 우리가 동일하게 당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약속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믿음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어떤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 한번 정의해 보세요 라고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상황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돌아가는 환경, 돌아가는 거 보니까 될 것 같아,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포기해,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상황은 분명히 불리한데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게 낫겠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상황은 죽었어요, 끝났어요, 다 알아요, 의사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지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나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정말로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나 다시 온다고 말했다. 다시 온다고. 청지기 비유, 모든 비유가 뭐냐면은 다시 온다. 나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올 거야.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성취할 겁니다. 주님은 오실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왜 구약이 있느냐?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니까 이렇게 다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을 좀 제가 좀 풀어드려야 되겠는데, 믿음이라는 게 그럼 무엇이냐? 믿음과 신념의 그럼 차이가 뭐냐?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신념.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그 교회가,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커졌는데 그 믿음이라기보다 신념이 강한, 신념이 더 많이 통용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기 때문에 좀 구분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굳게 믿는 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념, 굳게 믿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믿음이랑 내용이 같아요.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전에 보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점으로는 신념과 믿음이 같아요. 또한 믿음과 신념이 넓게는 긍정적인 사고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게 교회에 들어와서 큰 사고를 쳤습니다. 어떤 사고를 쳤는가? 1980년대에 한국교회에 유행한 게 안 될 수 없는 교회 부흥이었어요. 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노만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은 적극적인 사고, 이거였어요. 적극적인 사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유학 오신 분들이 뭐 여기 플로도 많이 가시고, 저기 뭐 남침예도 많이 가시고, 저기 뭐 동부에 있는 그런 뭐 페이도 많이 가시고, 웨스트민스터도 많이 가시고 그랬는데, 저기 뭐 칼빈 대학도 많이 가셨어요. 근데 그때 유행한 신학의 주류가 무엇이냐면 적극적인 사고였어요. 좋은 얘기 같은데 이게 교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부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모든 걸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해가지고 한국 사람 성격에 또 딱 맞는 거야. 또 이게 불같은 성격이.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열심히 해서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기복이랑 딱 맞으니까 너무나 교회에 정착하기 쉬운 논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녹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생각한 것들을 갖다가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이죠. 자, 신념이 뭐냐?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방향이,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좋은 말이 있어. 그거 딱 묻혀가지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신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교 들으시면서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 믿는 믿음이 진짜 정말 좋은 믿음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맞는가, 그것은 어떻게 구분하면 되시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졌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읽거나 할 때에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내 마음 속으로 나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그게 믿음으로 변화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건 정말 올바른 믿음의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든지, 목적을 가지고 예배 참석을 한다든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크게 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잠깐 바깥으로 나와봐. 네? 왜요? 밤인데요? 나오라면 나와봐. 고개 들어. 별이 많지? 네. 네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네 몸에서 자식이 생길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런 칭의로 얻어지는 그런 내용들, 이 내용들을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을 갖다가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23절하고 2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갖다가 23절, 25절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지금 4장에서 3등분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마지막 골이 무엇이냐면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이 여기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된 예수를 믿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만 자꾸 얘기하고 옛날 얘기만 자꾸 하니까 예수님 얘기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교에서. 그래, 로마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들 옛날에 모세 참 위대한 분이지, 아브라함 굉장한 어른이시지, 그런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이 된 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된 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하고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 23절, 4절에 가서 딱 두 줄로 요약을 딱 하는 거예요. 장황하게 얘기한 게 결국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이 된 그분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 그 이유, 그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너희들이 그렇게 포기 못하는 아브라함, 모세, 그 모든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이해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을 신약과 별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동일한 책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이고 신약은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스토리라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가도 좋은 교회 가고 있는지 나쁜 교회를 가고 있는지, 내가 설교를 들어도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짜 내가 속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내 신앙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자신의 몸이 죽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했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계속해서 주셔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 설명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은 죽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꼭 소유하셔서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이 믿음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약속이 느려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말은 이룬다 라고 확인해 주셨고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복음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상황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말씀을 신뢰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